요한복음 14장 1절에서 7절 말씀. 요한복음 14장 1절에서 7절 말씀 함께 합독합니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네가 어디로 가는지 그 길을 너희가 아느니라. 도마가 이르되 주여 주께서 어디로 가시는지 우리가 알지 못하거늘 그 길을 어찌 알겠사옵나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너희가 나를 알았더라면 내 아버지도 알았으리로다. 이제부터는 너희가 그를 알았고 또 보았느니라. 아멘. 여러분들은 그 길을 압니다. 아멘. 무슨 길? 승리의 길, 아멘. 영광의 길, 축복의 길, 응답의 길. 여러분들이 알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 도마 같은 심정으로 예배하면 안 돼요. 3년 동안 내 예수님을 따라다녀 놓고 내가 간다. 주님 어디로 갑니까? 나는 길 몰라요.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내가 길이다. 내가 진리다. 내가 생명이다.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또 빌립은 또 그러잖아요. 아버지 보여주세요. 내 아버지 봤는데도 불구하고 아버지. 도마같이 예배하면 안 되고 빌립같이 예배하면 안 됩니다. 우리는 보았음을 믿고 확신하며 예배하는 자에게 주의 성령은 역사하실 줄을 믿습니다. 오늘 또 여러분들이, 저와 여러분들이 도마 같은 생각 버리고 빌립 같은 생각 버리고 예수님의 말씀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왜 예수만 길이 되는가? 우리는 길이 이 세상에 많다고 그래요. 그렇죠. 도봉산에 올라가는 길도 수없이 많아요. 저 수락산에 올라가는 것도 길이 많아요. 무등산에 제가 강주에서 살면서 올라가 봤는데 길이 수없이 많아요. 그런데 천국 가는 길은, 하나님 만나는 길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라.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어요. 제가 결혼하기 전이니까 지금 한 40년 가까이가 되겠습니다. 그 대학생 선교회라고 하는 CCC에 나사렛 대학을 졸업한 사람들이 모임이 이제 나사렛 형제들이라고 하는 그런 모임입니다. 지금도 계속 하고 있죠. 근데 거기에 수련회를 갔어요. 수련회를 가서 둘째 날 이제 우리말로 말하면 포럼을 해요. 그 간증을 해요. 이제 그룹별로 한 10명씩 그룹을 지어가지고 그 방별로 이제 포럼을 하고 거기에서 이제 또 포럼한 내용을 요약해서 또 발표를 해요. 얼마나 재밌습니까? 그러게 김중건 목사님이 그런 일들을 참 잘 진행하셨어요. 그랬는데 거기에 한 형제가 이제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나는 동생 하나밖에 없다. 우리 집에는 아들만 둘인데 동생은 참 똑똑하고 한국에서도 그래도 인류대학을 나왔다. 공부를 잘해갖고 미국에 유학을 갔다. 그런데 아버지가 그 아들을 너무너무 좋아한다. 그리고 큰아들인 나는 너무너무 무시한다. 왜? 나는 무능하니까. 나는 유명한 대학도 못 다녔고 나는 고등학교 겨우 고졸이고 하는 일도 제대로 없고 되는 것도 없고 나는 가장 무능하고 교회도 겨우 다니고 힘이 없고 은혜는 더더군다나 못 받고 말씀에는 전혀 관심도 없고 기도 응답은 한 번도 받아본 적도 없고 예배가 무엇인지도 모르고 이런 무능한 인생을 살았다. 그런데 우리 아버지가 언젠가 저에게 이야기한다. 나 이제 네 동생을 따라서
유학 갔으니까 미국으로 우리가 이민을 갈 거다. 이민을 가야 되는데 너도 같이 가자. 그런데요, 기분이 나쁘다는 거예요. 나는 그냥 한국에 살아고 놔뒀으면 좋겠다 이거예요. 집 있는 거 그거나 주고 갔으면 좋겠다. 근데 집 팔아갖고 가버리더래요, 아빠가. 그래서 너무 답답해서 혼자 울었대요. 응? 나는 어떻게 살아야 되나? 이 무능한 자식이 어떻게 살아야 되나? 하고요, 엉엉 울었대요. 울다 보니까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은혜를 주시는데, 야, 마음에 음성이 들리는 거예요. 야, 네 아빠 따라가라. 네 아빠 따라가서 이제 정상적인 신앙생활 좀 한번 해보면 안 되겠냐. 이런 음성이 들렸어요. 네, 참 기분이 나쁘더래요. 네, 어떻게 내가 따라가서 아버지 따라가서 아버지 등에 밥을 먹고 또 미국에서 동생 앞에서 그렇게 창피하게 살아가야 되느냐. 그런데요, 보세요. 동생이 얼마나 성숙했는지 딱 미국에 가니까 엄마 아빠가 먼저 가고 나중에 한 몇 달 후에 갔는데 가니까요, 동생이 마중을 나왔더래요. 하고 형 손을 꼭 잡으면서 형 얼마나 고생 많이 했냐. 이제 제대로 신앙생활 좀 한번 해보자. 그런데요, 그 마음이요 확 열리더래요. 그래가지고 얼마나 기쁘든지, 그래 미안하다. 내가 참 한국에서는 볼품없는 인생, 무능한 인생, 정말 무식한 인생을 내가 살았다. 교회에 다니고 싶지도 않고 어쩔 수 없이 아빠가 교회 가니까 엄마가 교회 가니까 그냥 등 떠밀려서 그냥 교회에 다녔는데, 이제 네가 이렇게 말을 하니 나는 너를 볼 때마다 미안하고 너하고 나하고는 너무 동떨어진 인생을 사는 줄 알았는데 네가 그렇게 말을 하니까 내가 한번 다시 시작해보자. 그때부터 성경 읽기 시작했대요. 그때부터 예배가 됐대요. 그때부터 기도하기 시작했대요. 그때부터 말씀을 묵상하기 시작했대요. 그런데 앵걸 하나님께서요 은혜를 주시는데 놀랍게 역사해요. 그 지혜가 생겨요. 대학을 가야 되겠다. 한국에서 고등학교 나가고 실력이 없어 대학을 못 간 존재에 미국에 가서요 하나님이 힘을 주시고 지혜 주시니까요 대학을 갔는데 영어가 되어지더래요. 공부가 되더래요. 창세기 1장 1절이 읽는데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시작이 비기닝이거든요. 이 말이 움직이는데요, 막 단어가 영어가 막 움직이는데요, 막 걷잡을 수가 없더래요. 하나님 앞에 왜 통곡을 하며 기도하면 내가 왜 이런 인생을 살았을까? 내가 왜 이렇게 이따위 인생을 살았나? 그러면서 하나님 나에게 은혜를 주세요. 나에게 힘을 주세요. 내가 오직 예수 믿고 승리하겠습니다. 그리고 거기에서 중국 선교사가 되기로 결단을 했답니다. 그리고 대학을 갔는데요, 전기공학을 전공했어요. 대학원을 졸업했어요. 동생 못지않게 공부가 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영어도 열심히 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미국 시민권자가 되고 결국은 공학 박사로 중국의 선교사로 나가게 됐어요. 그 이야기 하더라고요. 곧 있으면 이제 공학 박사 학위 받고 중국의 선교사로 갑니다. 아마 지금 나가 있을 거예요. 신학을 하고 나간 게 아니고 공학 박사로 중국에 나갔어요. 그래가지고 아버지가요 얼마나 자기를 사랑하고 예뻐하는지 보세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으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면, 하나님의 말씀의 인도를 받으면 우리의 인생은 달라집니다. 그 간증을 하니까요, 그 10명 저도 포함되지요. 그 9명이요 은혜 받고 박수를 치면서요 막 너무 환호성을 질렀어요. 그렇구나. 진짜 우리가 예수 잘 믿어야겠다. 진짜 내가 잘 믿는 줄로 알았는데 당신을 보니 내가 가짜였다. 그들이 다 그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그대로 나사렛 형제 수련을 가지를 못했습니다. 가지를 못했는데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왜 예수만 기도되는가? 오늘 도마를 보면서 여러분 읽었잖아요.
도마가 이르되 주여 주께서 어디로 가는지 나는 알지 못하나이다. 그 길을 어찌 알겠습니까? 얼마나 답답해요. 예수님이 분명히 말을 해줬는데 다 가르쳐줬는데 엉뚱한 생각했다는 거예요. 3년 동안 따라다닌 것이 엉뚱한 짓을 했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그걸 갖다 종교생활이라고 합니다. 우리의 생각을 바꾸면 됩니다. 우리의 스타일을, 행동 스타일을 바꾸면 됩니다. 여기에 또 보니까요, 빌립이 말해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이러니까 뭐라고 말해요? 너희가 나를 알았더라면 내 아버지도 알았으리로다 하니까 빌립이 이르되 주여 아버지를 우리에게 보여 주시옵소서. 제가 이야기했잖아요. 성부 하나님은 안 보여요. 성자 하나님은 보여요. 성령 하나님도 안 보여요. 그런데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예요. 보이는 하나님이 그리스도란 말이에요. 그리스도는 성자의 사역과 성부의 사역과 성령의 사역을 다 완성하신 분이에요. 이걸 믿는 것이 믿음이에요. 이걸 믿는 것이 성도예요. 이걸 믿고 순종하는 것이 교인이에요. 이걸 믿고 따라가는 자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예요. 그래서 시편의 19편에 보면 여호와를 경외하는 도는 정결하여 영혼까지 이르고 여호와의 법은 진실하여 다 의로우니 금 곧 많은 순금보다 더 사모할 것이며 꿀과 송이꿀보다 더 달도다. 송이꿀보다 더 달도다. 하나님을 제대로 알면, 하나님을 제대로 알고 믿으면 말씀이 어찌 그렇게 꿀송이보다 더 달이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요, 다니엘이 뜻을 정한 것이 바로 이거였습니다. 영세전에 계신 그리스도, 성육신하신 그리스도, 고난당하시고 죽으신 그리스도, 부활하신 그리스도, 승천하신 그리스도, 재림하실 그리스도, 마지막 그분이 이 땅을 심판하신 그리스도. 사랑하는 성도들이여, 오늘 다니엘처럼 뜻을 정하십시다. 나는 어떤 일이 있어도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붙잡으리라. 다른 거 붙잡지 아니하리라. 오늘 이 교동문이 어떤 말씀인지 아세요? 시편 37편 말씀이에요. 여러분 자세히 한번 읽어봐요. 악을 행하는 자들 때문에 불평하지 말라. 저 사람이 뭐 문제 일으켰으니까 원망하고 애째서 죽어? 저 새끼 망해야 돼? 하지 마라. 놔두라 이거예요. 어떻게 한다고요? 그들은 풀과 같고 속히 배임을 당할 것이며 푸른 채소같이 세자라는, 지난주에 제가 이야기했잖아요. 히스기야 왕이 사내립이 18만 5천 명을 파송하니까 그 글을 가지고, 신하가 보낸 글을 가지고 성전에 올라가서 망군의 하나님이요, 눈이 있으면 보시고 귀가 있으면 들으시옵소서 하고 기도했더니 이사야 선지자가 바로 사신을 보내서 뭐라고 말해요? 히스기야 왕이요, 당신 걱정하지 말라. 저 들의 풀과 같이, 저 지붕에 나와 있는 풀과 같이 다 그들이 속히 배임을 당하고 시들게 될 것이니까 걱정하지 말라. 그 다음에 얼마 못 가서 18만 원이면 다 죽었잖아요. 오늘 우리는 심판하지만 바울도 로마서 8장에서 분명히 악인을 향하여 원망하지 말고 불의를 행하는 자를 향하여 낙심하지 말라. 다 그것은 원수 갚는 것은 네에게 있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에게 있으니 하나님이 원수를 갚을 것이니 놔두세요. 불신앙하면 놔두세요. 다른 말 하면 놔두세요. 그거 말할 필요 없어요. 저는요, 그러니까 내가 잘못한 거 하나 딱 있습니다. 하나님, 내가 기도하지 아니한지. 사무엘 선지자는 뭘 말했어요? 미스바
기도 운동을 통해서 마지막 백성들에게 사무엘상 12장에서 말씀하잖아요. 19절에서 나는 너희를 향하여 평생토록 기도를 쉬는 죄를 범치 않겠노라. 기도하지 않는 사람, 그거는 악질 중에 악질이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없으니까 기도 안 치요. 다니엘이 애 뜻을 정했습니까? 다니엘 10장 6절에 다니엘이 전에 행하던 대로 죽는다고 약속을 말을 하는데도 왜 오직 언약을 붙잡고 기도합니까? 기도에 다른 일이 없냐. 기도라고 하는 것은 언약을 잡았다는 말이요. 저 사람이 기도한다. 그 사람이 언약 잡았기 때문에 기도하는 거예요. 언약 없는 사람이 무슨 기도합니까? 종교인은 엉뚱한 기도요. 문제 해결 소원 성취요. 문제 해결하면 못합니까? 대통령 되면 못하고, 장관 되면 못하고, 총리 되면 못하고, 교수 되면 못하고, 국회의원 되면 못하고, 사장 되면 못하냐 이 말이요. 영이 없는데, 영적인 비밀을 모르는데, 다니엘처럼 전에 행하던 대로 언약 붙잡고 기도하지 않는데 무슨 일이 있냐 이 말이요. 누가 역사하냐 말이야. 악령밖에 더 역사하겠냐 이 말이요. 다니엘은 구원의 길을 알았기 때문에, 구원의 역사가 오직 여호와로부터 나온다는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오직 응답받는 길은 예수 그리스도로 기도하는 것이다. 그래서 마태복음 7장 13절에 14절에 말합니다.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길은 크고 넓어 거리로 들어가는 자들이 너무 많으니라. 그러나 생명으로 인도하는 길은 협착하여 찾는 이가 적음이다. 문이 좁다는 말은 무슨 말이에요? 고난이란 말이에요. 고생길이라는 말이에요. 예? 철로역정에서 나오잖아요. 예? 그 보따리를 들고 들어가려니 들어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 문을. 그 고생의 보따리를 근심의 짐을 내려놓으니까 들어가는 거예요. 그 구멍으로. 그 문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좁다는 말은 무슨 말이에요? 협착하다는 말은 무슨 말이에요? 애롭다는 거예요. 공간이 너무 적다는 거예요. 짓눌린다는 말이요. 당하기 싫다는 말이요. 예? 누구나 다 저도요, 이 고난의 길은 가기가 싫어요. 그런데 가야 되는 거예요. 그게 바로 십자가의 길이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요,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깨달은 자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을 것이고, 깨닫는 자는 하나님이요, 그 사람에게 성령으로 역사해요. 제발 여러분들만이라도 언약 붙잡으세요. 다른 생각하지 마세요. 저는 지금 여기에요, 10,000명 모였다 생각하고 저는 메시지 하기로 했어요. 하나님, 우리 세계로교회는 앞으로 얼마를 하나님 역사할지 몰라요. 내가 뭐 1,000명이다, 100명이다, 50명이다, 그건 내 생각이야. 내 기준으로 말하면 안 돼. 내 판단으로 말하면 안 돼. 영적으로 분별할 수 있어야 돼. 영안이 열려야 돼. 하나님의 말씀 제대로 알아들어야지. 그건 못 알아듣는 것이 어떻게 성도고, 어떻게 중직자고, 어떻게 목사냐 이 말이에요. 하나님 말씀을 제대로 못 깨닫는데, 어제도 핵심에서 이야기하더라고. 다 이야기하더라고요. 제가 보면서, 응답받는 길은 복음 속에 있는 것이다. 딱 그 말이에요. 그 말 한마디로 딱 4가지 다 요약하면 복음 안에 있는 자가 응답을 받는 거예요. 복음 안에 있는 자가. 그리스도 제대로 믿는 자가 응답을 받는다는 말이에요. 승리한단 말이에요. 영광스러운 자가 된다는 말이에요. 돈 벌었다, 어떤 지위 올라갔다, 내 자식이 성공했다가 아니에요. 다 왜 거짓말에 속려한 거예요. 마귀 말에 왜 우리가 현혹돼갖고 흔들흔들하냐고요.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겨버리라. 믿음의 사람은 염려하지 않습니다. 믿음의 사람은 정신 차려 기도합니다. 믿음의 사람은 견고하게 서 있습니다. 지난주 메시지 아니에요. 저는 그 말씀을 붙잡으니까요,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그래, 왜 네가 근심하냐? 네가 그 사람들을 세웠냐? 네가 그들을 생명을 줄 수가 있냐? 없지 않냐?
왜 안 되면서 그거를 붙잡냐? 왜 거기에 네가 생명을 거냐? 그래 네가 근심되는 일이 되는 거지. 네가 망하지. 저는 지난주에요 너무 은혜가 되는 거예요. 그래. 믿음의 기도는 염려하지 않는다. 믿어라. 누구 믿어라? 네를 믿지 마. 네 자신을 믿지 마. 하나님을 믿어. 성부 성자 삼위 하나님을 믿어. 제발 믿어 제발. 엉뚱한 생각하지 말고 틀린 생각하지 말고 헛짓거리 좀 그만 좀 하고 진짜 생명의 주를 믿으라고. 주야. 그래 회개할 것밖에 없더라고요. 내가 뭘 잘했나? 그래 하나님 앞에서 회개할 것밖에 없다. 오직 참복음 참길이와 참생명이신 그리스도를 놓쳐버리니까 근심하는 인생이 되는 거예요. 낙심하는 인생이 되는 거예요. 힘 다 빠지는 거예요. 할 것 하지도 못해. 괴로운 인생만 사는 거예요. 날마다. 얼마나 피곤하고 얼마나 괴로운지. 인생길이 이렇게도 피곤한가. 주여 피곤한 인생, 협창한 인생,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고 하는 주님의 말씀을 그래 죽으면 죽으리라 결단해야만이 내가 사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이 약속의 말씀을 놓치면 우리는 언젠가 피곤하고 지치고요 골고다의 길을 안 갔는데 골고다의 인생을 살다가 죽는 거예요. 한 번도 웃어보지 못하고 피곤한 인생, 가시밭길을 걸어가는 인생, 죽음의 길을 걸어갈 수밖에 없다. 그래서 세상 사람들은 모두가 다 칭찬받기 원하고 존경받기 원하고 인정받기 원하고 사랑받기 원하고 대접받기 좋아하지만 미안하지만 아니라는 거예요. 오직 그리스도 참길이요 참진리요 참생명이신 그리스도만 붙잡고 가는 성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도가 비참한 자들이 있어요. 성도라고 하는데 비참한 자들이 있어요. 그 사람들은 그리스도 영역을 놓친 자들이에요. 어쩔 수 없어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이 말씀을 듣는데 도마 같은 생각 버리고 빌립 같은 생각을 버리시고 주님 가신 길, 고난의 길 걸어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게 참 믿음이요 참 사는 길이요. 내가 죽는 것 같은데 사는 길이요. 내가 망하는 것 같은데 사는 길이요. 왜 그러느냐? 예수님이 여기에서 말씀하십니다. 1절에서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냐? 또 나를 믿어라. 말씀하시면서 2절이 이렇게 합니다.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것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말하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라. 제가요 계속 이걸 물었거든요. 하나님, 아니 집이 많다며요. 거할 곳이 많다면서요. 근데 예수님 거처를 집을 지으러 간다고 그러십니까? 물었어요. 그랬더니 예수님이 저에게 대답해 주는 이야기가 있어요. 무슨 말이냐? 주워 본 거 아니에요. 누구에게 물어본 것도 아니에요. 거처가 바로 뭐냐? 네가 나와 함께 하는 것이 천국에 가서 사는 길이다. 이 땅에 너하고 나하고 사는 것이 천국에 사는 거야. 그거를 위하여 나는 떠나는 거야. 너 혼자 놔두고 가는 게 아니라니까. 내가 너와 영원히 함께 한다니까. 그리고 천국에 와서 너하고 산다니까. 이 말이에요. 어렵습니까? 이게 이해가 안 되니까 거처를 예비하러 간다. 3절에 예비하면 내가 너희를 데리러 올게. 그러니까 도마가 가는 길을 내가 모르겠나이다. 뭔 집을 지으러 가. 여기서 삽시다. 베드로가 말한 것처럼 초막 셋 지을게요. 하나는 예수님을 위하여, 하나는 엘리야를 위하여, 하나는 모세를. 바보 등신 같은 소리 하고 앉아있는 거야. 여러분들이 무슨 집을 지어? 내가 무슨 집을 지어? 예수님과 함께하는 것이 거처를 짓는 것이고 준비하는 것인 줄을 믿습니다. 그럼 예수님이 이제 승천에 가셨잖아요. 승천에 가신 것이 뭐예요? 이유가 뭐라고 생각해요? 보혜사 성령을 보내야 시공간 초래 역사가 일어나지 않습니까?
아니 귀신은 지금 시공간 초월을 역사해. 지금 한국의 귀신이 미국에서 역사하고 영국에서 역사하는데, 아니 성령이 예수님이 딱 보여가지고 그것만 예수님만 쩔쩔하다니. 여러분 한번 생각해봐요. 얼마나 가청한 생각인가, 미련한 생각인가. 예수님이 없으니까 얼마나 좋습니까? 주의 성령이 시공간을 초월하여 역사하잖아요. 저는 너무너무 그게 믿어지는 거예요. 주여 믿나이다. 교회를 믿지 않습니다. 성도 믿지 않습니다. 내 자식 믿지 않습니다. 내 부모 믿지 않습니다. 오직 예수가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예수님이 항상 하신 이야기가 있으셔. 내가 낙심되고요, 절망되면요, 꼭 예수님이 제 마음속에 하신 말씀이 꼭 이 말씀 동일해요. 무슨 이야기냐? 야, 내가 너와 함께 있고 내가 너를 죄와 저주와 사단의 손에 구원해 주었는데 그렇게도 돈이 부럽냐? 그렇게도 사람들이 권력이 그렇게 부럽냐? 이 등신아? 이런 이야기를 하세요. 이번은 또 그 이야기 하시더라고요. 주야, 그렇습니다. 내가 등신이다, 등신. 그래서 내가 낙심합니다. 내가 그래서 실망합니다. 내가 그래서 힘들어합니다. 주여, 그것이 바로 나의 실수입니다. 그게 나의 믿음 없는 처사입니다. 용서하여 주옵소서. 첫 번째로 말씀드릴게요. 예수 그리스도만이 참 길입니다. 내가 진짜 살기 원합니까? 여러분 정말 살기 원하십니까? 오직 그리스도만 잡으시기 바랍니다. 그리스도는 참 길입니다. 참 응답입니다. 참 축복입니다. 사람들은 돈 오면 막 받았네. 복권 당첨 20억 할렐루야. 여러분 웃기지 마세요. 그거 할렐루야 아니에요. 그거 놀렐루요. 내일 밥 먹을 쌀 한 주먹 없습니까? 그게 할렐루야예요. 여러분 생각 바꾸세요. 참 길은 우리의 생각이 바뀌는 거예요. 내 인생이 달라지는 거예요. 그 사람이 승리하는 거예요. 다니엘은 죽을 줄 알았어. 그런데 다니엘서 6장 10절 말씀 보니까 전에 행하던 대로 그대로 기도해요. 그래, 사자 그래, 나 갈게. 사자 밥 될게. 미안하지만 알았어요. 다니엘은요, 사자가 나를 안 잡아먹는 거 알았어요. 사랑하는 성도들이여, 참길을 가세요. 진리의 길을 가세요. 승리의 길을 걸어가세요. 내가 망하면 내 새끼는 더 망합니다. 그걸 모르더라니까. 아담과 하하가 이 선악과 먹으면 될 줄 알았어요. 먹고 나니까 저주가 왔어요. 자기 새끼들이 나중에 싸움을 해가지고 죽이잖아요. 살인사건이 난단 말이요. 내가 그냥 놓치면 내 새끼들은 더 망합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 정신 차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으세요. 그 길만이 사는 것입니다. 언약 놓친 인생, 방황의 인생을 살아갑니다. 생명의 주를 떠난 인생, 평생 고통합니다. 돈 있다고요. 지옥 가는데 그것이 돈이 전부입니까? 50평 아파트가 전부입니까? 우리 정말 눈을 뜨고 보시기를 바랍니다. 허무한 인생, 허망한 인생, 저주받는 인생을 벗어나는 것이 참 진리의 길을 걸어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창세기 3장 15절 여자의 후손, 이 약속을 붙잡은 모세, 출애굽기 3장 18절 말씀, 희생제사 양을 잡아 그 피를 문설주에 발랐더니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사는 거예요. 이사야 7장 14절
하나님께서 사람을 구원하시겠다고 하는 약속이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 세상에 미친 소리도 이런 미친 소리가 있습니까? 어디 세상에 이런 말이 있어요? 처녀가 얘기를 한다는 말이 어디가 있어요? 성경에만 있어요. 하나님만 이 말씀을 하세요.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요. 예수 그리스도가 오셨습니다. 그분이 여러분과 임마누엘 하십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그분과 함께 가는 자가 참 진리의 길을 걸어간 줄 믿습니다. 참 길이 예수 그리스도예요. 요한복음 4장 13절에 14절 말씀. 남편을 5명을 거느렸지만은 다 이것들 필요 없구나. 나만 괴롭히는 인생을 쫓아내버렸어요. 이제 나와서 어떤 놈 하나 만나고 사는데 이거하고 살아야 되냐 말아야 되냐 결정하고 있는 순간이에요. 그런데 그 여자가 수가성 여자가 물을 들어왔어요. 예수님은 유대를 가시다가 갈릴리를 지나서 수가라고 하는 성에 가서 이 여자를 창녀 여자를 만납니다. 대뜸 하는 이야기가 물 좀 달라. 당신은 유대인인데 왜 사마리아 여자 나에게 창녀 같은 나에게 물을 달라고 합니까? 그래. 당장 하신 이야기가 무슨 말이에요? 네 남편 데리고 전곡을 찌르는 겁니다. 그 여자는 영적으로 육신적으로 갈망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길이 없다는 말이요. 갈등하고 있다는 말이요. 고통하고 있다는 말이요. 이리 갈까 저리 갈까 차라리 돌아갈까 고생하고 있다 이 말이요. 남편 데려가는 남편이 없네. 예수님이 바로 말씀합니다. 네 말이 맞다. 남편 없다. 지금 살고 있는 남자는 이것하고도 살아야 될지 말아야 될지 지금 고민하고 있는 여자인 거 내가 안다. 얼마나 놀랍습니까? 네가 기르러 오는 물은 시간이 되면 없어지고 또 길러야 되고 평생 죽는 날까지 물만 길러 날리는 여자다. 내가 주는 물은 영생하는 물이다. 이 물을 마시면 영원히 살리라. 이 여자가 아니 그러면은 메시아가 온다겠는데 당신이 메시아입니까? 그렇다. 네 말이 맞도다. 바로 물동이 놓고 나가서 수가성에 가서 외칩니다. 와봐라 나는 메시아를 만난다. 오늘 메시아 만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길 대신 그리스도 만나야 삽니다. 종교생활 정리하시고 이제 믿음으로 일어나는 자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배가 뭐냐? 그리스도를 만나는 것이 예배예요. 사람 쳐다보는 것이 예배 아니요. 사람에게 눈도장 찍으러 온 거 그거는 가짜야. 그거는 예배 아니요. 여러분들 사람 눈도장 찍으려고 하지 마시고 체면 때문에 예배하지 마시고 믿음으로 예배하여 하나님이 원하는 길 오직 예수 그리스도 참된 길을 가시기를 주여로 축원합니다. 그게 절대 순종, 절대 헌신, 절대 언약입니다. 하나님과 소통입니다. 두 번째, 예수 그리스도만이 참 진리십니다. 다니엘은 극한 고난 죽음 속에서 오직 여호와만이 나의 길이십니다. 나의 진리십니다. 이걸 믿었어요. 이걸 불신앙했다면 다니엘은 가차없이 사자의 밥이 되어버렸을 것입니다. 그러나 오직 진리의 생명이신 그리스도의 말씀을 붙잡고 나가니 120명을 능가해가는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그게 보좌의 응답이요, 보좌의 축복이요, 시공간 초월의 역사요, 누구도 따라올 수 없는 시너지의 역사, 살리는 역사가 일어났던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는 왜 진리냐? 3가지 일을 했잖아요. 하나님 만나는 길, 죄 용서 받는 길, 사단 마귀를 박살내는 길. 그래서 요한복음 8장 32절에 진리를 알지 진리가 너희를 자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어야 염려가 떠나는 거고 근심이 떠나는 거고 낙심과 절망이 떠나는 것입니다. 진리가 없기 때문에 내가 늘 염려하는 것이고 고민하는 것이고 걱정하는 것이고 내일 뭐 먹을 것인가 걱정하는 거예요.
이제부터 오늘부터 지금 이 시간부터 걱정하는 인생이 아니라 소망이 되고 힘이 되는 인생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상의 이론 따라가지 마세요. 세상 사람들 이렇다라고 하더라고 하는 말을 따라가지 마세요. 다 죽습니다. 아담과 누구 따라갔습니까? 마귀 따라가다 죽지 않았습니까? 저주지향 당하지 않았습니까? 가정에 살인사건이 일어나지 않았습니까? 가정에 비참한 일들이 일어나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 우리에게도 그 역사가 일어나고 있지 않습니까? 이거를 뭘로 이기려고 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힘으로 될 것 같습니까? 여러분 지식으로 될 것 같습니까? 택도 없는 소리 하지 마세요. 엎드리세요. 진리의 신 그리스도 앞에 엎드리세요. 그 길만이 사는 길이요. 마태복음 10장 28절에 말합니다. 몸은 죽여도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세력을 두려워하지 말라. 사단을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요. 세상 사람을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요. 내가 한 번 죽지 두 번 죽는 목숨이 아니라는 사실이요. 목숨이 3개 10개면 나는 하나 내줘버려요. 당장 너 갖다 맘대로 해버려요. 목숨 하나요. 내 목 끝나. 한 번 잘리면 숨 끊어지면 끝나. 한 번 있는 목숨 주와 복음을 위해서 살아도 억울한데 누구 위해서 살겠? 마귀에 살겠다고요? 가장 미련하고 가련한 인생입니다. 마태복음 10장 38절 39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자기 십자가를 지는 자 말없이 따라오는 자는 모든 것에서 승리하는 인생이 될 것이다. 자기 십자가 지고 나를 따르라고 그랬어요. 내가 지고 가야 될 십자가 안 지려고 하니까 불신앙하는 거예요. 불평하는 거예요. 염려하는 거예요. 낙심하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요.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셨지 나는 나의 십자가 지고 가야 된다니까. 오늘날 성도들이요. 큰 착각하고 있어요. 목사들도 큰 착각하고 있더라고요. 네? 성도가 목사면 이게 살려야 된다는 보장이 어디가 있냐 이 말이에요. 성도가 어떻게 지 마음대로 살아가라는 보장이 어디가 있냐 이 말이에요. 자기 십자가를 지고 가야 돼요. 예수님은 내 십자가 지고 간 거야. 착각하면 안 돼. 응? 정말 복음을 깨달아도 거꾸로 깨닫고 있어요. 틀린 길을 가고 있어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정확하게 깨달으셔야 돼요. 십자가는 내 십자가입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아니야. 그래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네요. 자기 십자가를 나를 지고 따라오는 자가 나를 섬기는 자요 믿는 자라고 이야기했어요. 읽어보시라니까. 마태복음 10장 38절 이하를 쭉 읽어보시라니까. 내가 거짓말인가. 그러면서 마태복음 24장 35절에 천지는 없어질지라 내 말은 1.1핵도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이 세상의 진리는 하나밖에 없어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진리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붙잡고 예수 그리스도만이 따라가는 자가 생명 안에 있는 자예요. 길을 제대로 만난 자요. 바른 진리에 서 있는 자입니다. 세 번째로 말씀합니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만이 참 생명이시에요. 그래서 교회 성도가 예수를 믿는 자가 성도예요. 예수를 믿고 따라가는 자가 승리하는 거예요. 그런 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을 떠난 세상 사람들 전부 영적인 문제에 심각하게 걸려 있어요. 아닌 척하고 있지만 어쩔 수 없어요. 숨길 수 없어요. 포장 이장 가리고 있지만 안 돼요. 영적 문제는 종교로 해결 안 돼요. 착한 것으로 안 돼요. 윤리 도덕으로 해결할 수 없어요. 오직 예수 생명으로만 해결할 수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신 거예요. 세상을 살리는 길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밖에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놓쳐버리고는 우리는 이길 길이 없어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참 생명의 길입니다.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참 길이 되시고 참 진리가 되시고 참 생명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자는 절대 속이지 않습니다. 거짓말하지 않습니다. 영적 실패를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요한일서 5장 1절에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자마다 하나님의 능력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나타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참 생명으로 받는 자는 세상에서 거짓으로 안 나타난다 했어요. 참 생명으로 능력으로 나타난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세상을 이긴다고 그랬어요. 그런 자들은 영적으로 패배할 수가 없다고 그랬어요. 예수 그리스도는 참 생명으로 받은 성도 세상과 사람을 살릴 것이고 요한복음 3장 15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리스도는 창조주 하나님이시며 참 생명의 자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생명 자체라니까 예수 그리스도는 참 하나님이시면서 참 생명이라고 말하고 있다니까요. 그래서 사망의 법에서 해방하는 자가 예수 그리스도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요한복음 5장 24절 나를 믿느냐? 나를 믿는 자는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2절 다 영접 안 해도 너희가 나를 영접하면 너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느니라. 이 축복을 주셨습니다. 참 생명의 길을 갈 수 있는 그리스도, 그분이 나의 주인이십니다. 그분을 믿고 가는 데에 주의 성령이 시공간을 초월하여 지금 보좌의 능력으로 237의 세례복음을 향하여 여러분들을 이끌어 가실 것입니다. 이번 주간에도 이 흑암, 어둠, 모든 염려, 근심, 걱정, 낙심, 절망, 소망 없는 생각들을 싹 버리시고 오직 그리스도 한 분으로 힘을 얻으시고 승리하시고 영광 돌리는 무능한 내가 아니라 영광스러운 인생, 절대 가능의 역사가 여러분 속에서 계속 일어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참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신 예수 그리스도, 오늘 이 예배를 통해서 말씀을 붙잡은 주의 백성들이 한 주간 힘을 얻고 승리하여 영광 돌리는 보좌의 응답과 축복과 시공간 초월의 역사와 나에게, 내 가족에, 내 자녀들에게, 내 업에 방해하는 모든 사단을 꺾고 승리하는 증인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